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누구를 도구로 삼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 중에 생긴 일입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 가운데 족장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구원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여호수아의 리드에 따라서 지도에 따라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족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리고성 함락 아이성의 패퇴, 다시 아이성의 회복,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문이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에게 들립니다. 근데 그 중에 기브온 거민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화친을 맺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브온 거민들도 그 대상으로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거민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하고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친 조약을 억지로라도 또 좀 거짓을 부풀려서라도 자기 생명, 자기 종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족장들과 여호수아 중에 리더들이 그 화친 조약에 대하여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퀘스천, 의문부호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리더들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실수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 문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면. 지금 이때 모습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족장들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망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누구의 인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위협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여러 삶의 우여곡절을 겪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이 자신들이 한 악행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매우 약축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 49장, 50장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50장 20절 시작. 이게 답입니다. 자, 봐보세요. 요셉의 형들,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내가 내 동생을, 우리가 내 동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당연히 그의 권력에 의해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잘못하면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내 인생에 다양한 어려움을 만들었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이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해하려고 한 그것을 족장들이 잘못 내린 결정, 화친 조약, 맹약했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왜 선으로 바꿨나? 그 다음 중요한 말이에요. 왜 바꿨다고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한 거죠. 인간은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게 성경의 의도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멈추면 구약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니까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이 뭐? 신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 계획, 이거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 계획을 너희가 모르기를 꼭 알아야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뭔 말이냐? 그 다음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얼마일까? 모두?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얼마일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얼마일까? 네? 뭐요? 땅끝까지. 그렇죠. 땅끝까지.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셀 수 없는. 오케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몇 명이 서 있어요? 14만 4천. 이제 이런 숫자적 표현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는 뭐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구약의 12지파대로 만들어서 그 12지파의 수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이제 자기의
끝이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이만희라고 하는 예수, 재림 예수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몇 지파? 12지파. 또 누구? 신약의 몇 제자? 12제자. 고박이 이게 뭐 얼마냐면 11의 제곱이 얼마예요? 11의 제곱이 얼마예요? 121. 그 다음에 12제곱은 144. 13? 169. 14? 196. 15? 225. 그런 거 못 외우시네. 이게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라고요? 144. 곱하기 1000. 그러면 14만 4천이잖아요. 여기서 1000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수예요. 네? 셀 수 없이 많은 수예요. 이것을 로마서로 이야기하면 아까 뭐라고요? 아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죠? 구약 12지파니까.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이방인 중에 모든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2번 부정하면서 강한 긍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뭐라요? 꼭 알아라. 이방인의 수가 다 들어올 때까지 알아라. 그러면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다시 이제 돌아가요. 로마서 14장. 아니, 11장.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들 중에 우둔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됐다. 그 다음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 다른 말로 이방인, 그렇지, 이방인을 돌이키시겠고. 누가 돌이키셔? 하나님이 구원 역사로 돌이키시겠고. 그 다음에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의 죄는 누구? 이방인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해 내시는 당신의 의지, 당신의 계획, 당신의 열심이 아무리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도, 실수를 해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자가 돼서 완벽해지나요?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일에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어. 조금 이따 뒤에 나오면 답이 나와. 없어. 우리의 연약함을 아죠. 그래서 앞에 로마서 8장에 가면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셔.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자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 다음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설령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족장들, 그저 기브온 거민들이 와가지고 인간의 속임수로 쇽쇽쇽 하니까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달랑 화친조약을 맺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까 두려워하는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관점에서 인간적인 가치에서 신앙을 이해하면 자꾸 남을 평가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요.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절대 평가하지 않아요. 나도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저도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서로 보는 것을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만들어 가신다니까. 자, 그 다음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 그러나 뭘 입었다? 긍휼. 긍휼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모든 죄를 위하여 친히 죽으신 그 사건이 긍휼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게 아까 뭐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가 됐을 때 어땠냐면 유대인들의 사도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하고만 교제해요. 이방인들에 대하여는 적대시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장관, 이탈리아 군대 장관 고넬리우스,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 보면 고넬리우스라는 이름 나와요. 고넬료가 와서 복음에 대하여 물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고넬리우스가 부관을 시켜갖고 사도를 좀 모셔오라. 베드로가 안 간다 그래. 내가 왜 이방인을 만나냐? 하나님이 환상 중에 큰 보자기에 내 기퉁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게 해요. 그죠? 그러면 큰 보자기에 내 짐승이 있는 것은 뭘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해 줬어요? 동서남북.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야 돼요. 그걸 베드로가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선입견이라는 거, 자기 신앙의 행태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 정말 답답하죠. 그런 곳에 누가 오냐? 바울이 오는 거야. 바울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을 가다두고 때리고 죽이는 것까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걸 바울을 받아들이는 일에 누가 앞장서냐? 베드로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또 지혜를 발휘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할게.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틀로 만들어서 그 틀 속에 집어넣는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모든 것을 헤어치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얘기하면서 아직 재림이 딜레이 되는 것은, 재림이 연기되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재림이 연기된 거라. 그래서 지금 아직 재림이 되지 않은 건 뭔 말이에요? 구원받은 수가 아직 안 들어왔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백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33절 미안해요.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어떤 지혜와 지식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지혜? 구원. 하나님, 그렇지. 그 다음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비밀을 누가 알겠느냐? 제발 너희들의 잘못된 이 좁은 소견으로 남을 비하하지 마라. 이 얘기는 누구한테 쓰는 거겠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한테 쓰는 거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9장 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브온 거민들을 왜 구원해 내셨나?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누구의 집을 위하여?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지금 구원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종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안에, 주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온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뒤에 보세요.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뭐?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 이 제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고, 예배는 다른 말로 뭐 구원의 행위니까 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기브온 거민들도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이 뭐 했지만? 실수했지만,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맹약을 먹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지금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일로 인해서 두 가지 고민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고민의 단어, 여기 읽은 본문 안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두 단어. 네? 그렇죠. 뭐라고요? 진노. 20절 진노. 또 23절 저주. 자, 보세요. 이 진노와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는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9장 구약의 말씀인데, 이 구약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기브온 거민을 위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뭘까요?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주제가 권면이 주제인데, 그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권면이 히브리서 4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봅니다. 그 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 뭐예요? 아니 예수인데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누구께 가? 하나님께 가잖아.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죠. 그럼 믿는 도리는 뭐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 12절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네? 그리고 난 다음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진노가 저주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봐요. 대제사장은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아니 허벌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강조잖아. 네?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의 연약함은 뭘까요? 아까 여기 뭐 했어요?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 이 연약함이야. 이것 때문에 뭘 생각해, 이 사람들이? 진노와 저주를 생각해. 근데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 다 하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시작. 모든 일에, 뭔 일에?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다 딱 놓고 OX를 다 정해놔. 요건 잘했지, 요건 잘못한 거지, 요렇게. 그거 아니야. 모든 일에.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인간이 살아갈 때 겪는 어떤 연약함, 허물 다 가졌어. 그래서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아 몰라? 알아. 이해하신다 이거야. 이해하신다 이거야. 그런데 그분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거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담배 끊고 교회 나갈게요. 그건 안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좀 바르게 살고 교회 나올게. 우리는 절대로 바르게 살 수 없어. 절대 바르게 살 수 없어.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입어야 요만큼이라도 바뀔 수 있어.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그런다고 되면 인생이 뭐가 어려워. 안 돼요. 그쵸?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저는 간증자들의 간증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그래도 최강희라는 여자 배우가 있어요. 이 여자 배우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연예인이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않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했던 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큰 갈등이에요. 몇 번 죽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몇 번 죽으려고.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뭐 특별한 의미도 없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래. 여기서 말한 죄인은 윤리, 도덕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회복이 되는데, 자기에게 임할 진노와 저주가 있다는 것을 주님의 구원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니까 이 자매가 다시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자기가 자기를 수용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허물이 있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니까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온다. 교회 안 나오는 핑계로요, 목사님, 제가요 분명히 뭔가 좀 변하고 난 다음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개똥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개똥 철학 갖고 신앙에 대한 이해를 하나도 모르면서 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어. 어?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 앞에 와서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났다고 대가리 쳐들면 그게 좋아요? 아니거든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면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 여호수아 9장 안에 뭐 읽어보면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이야기만 쓰여져 있는데 이 안에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그들에게 진노와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덮으시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숨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미 있게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